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10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5장 1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또 듣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기별, 또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에게 위의 것을 주목하게 하시는 하늘 보좌의 장면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의 초청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 그리고 5장도 마찬가지죠.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보좌입니다. 보좌. 보좌 위에, 보좌 주위에, 그리고 보좌 앞에. 계시록 5장에는 어린 양과 두루마리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4장과 5장의 내용을 이전에 어떤 분들은 그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과 평행구절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조사 심판의 장면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다니엘 7장 9절부터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도 나오는데요. 거기 펼쳐 놓여진 책들, 그리고 하늘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존재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위에 자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 이상의 보좌들, 이런 그 평행 구절들 때문에 이것이 다니엘 7장의 내용과 비슷하니까 조사 심판의 장면일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4장과 5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취임식, 그리고 등극식 혹은 대관식의 장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의 분위기와 왕으로서의 그 취임이 이루어지는 대관식의 분위기가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물론 그 심판과 관련된 어떤 그 분위기는 전혀 나타나지 않지만은 거기에 있는 어떤 용어들이 좀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조사 심판의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6장을 넘어가서야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 이런 내용이 나와요. 6장 10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그때에도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대신에 이 계시록 4장과 5장에는 대관식에 사용되어지는 그 고대 사람들의 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편에, 혹은 우편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합당하오니, 오늘 제가 읽은 그 말씀 가운데 여러 번 등장하는 합당하다는 표현, 그리고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런 그 주요 단어들이 왕권을 암시하고 상징하는 단어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용되는 그 단어들 가운데 영광과 존귀, 권세와 복과 능력, 그리고 이에 대한 환호,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취임식과 관련된 아주 그 생기 있는 그런 그 장면들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5장에는 하나님의 인봉된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잘 보시면은 두루마리를 펼쳤다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두루마리를 인봉하고 있는 봉인이 떼어졌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얘기만 나와요.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온 인류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후에 승천하셔서 왕으로서 그 즉위식에 임하시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즉위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순절과 성령 강림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즉위식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것을 사도행적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는 성경에서 그 근거를 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둘째 안식일 그 기억절로 외웠던 성경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부활이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신지라, 승천입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즉위식을 하신 다음에 뭡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성령의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극, 예수 그리스도의 높이 되심에 의해서 가능하게 됐고, 이것을 통해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부어져서 초기 오순절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강림을 합법적이고 또 가시적으로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하늘 성전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취임식, 등극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38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시그널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이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였다. 여러분, 이 기별은 이 세상 마지막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특별히 중요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확장을 위한 출발점이었다면, 그리고 복음 전파의 시작과 그 중심 기별은 하늘 보좌의 주님으로 등극하신 예수님이었다면, 이 마지막 사업을 마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승천과 왕으로서의 취임식, 등극식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가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시대로부터 앞으로 재림 시대까지 너에게 될 일을 보여주겠다.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던 당시는 도미시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로마의 핍박이 가장 극심했던 시대였어요. 지금 요한은 자기가 살던 그 시대로부터 장래의 역사가 아직 계시되기 전에 하늘 보좌실로 그의 시선이 인도가 되고, 거기서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높임을 받으시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대쟁투 속에서 그 주도권을 누가 획득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통치권을, 그리고 이 지구의 통치권을 사단에게서 빼앗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적법한 지배권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종결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그 시그널이 바로 이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한이 이 글을 쓴 당시에 7교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의 형편.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극심한 박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과 학교에서 쫓겨나고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묘사되는 이 2장과 3장의 환상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이 말씀은 때때로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요한에게도 그랬지만은 우리에게도 엄청난 위로가 될 것이에요. 한 번은 그 예비군 훈련을 갔다가 어떤 영화를 하나 보게 됐어요. 거기 그 북한에서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고문당하는 장면을 거기서 보여주는데, 아직도 그 장면이 너무 끔찍해서 잊혀지질 않아요. 지하 교회에서 335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찬미를 부르다가 붙들려가지고 이제 이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그 대나무를 날카롭게 깎아가지고 손톱하고 이 손 살점 있는 이 사이 중간에다 막 쑤셔 넣는 거예요. 10손가락을 다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씌우고 질식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세를 하라고 해놓고 그 용광로에서 떠낸 그 뜨거운 쇠물을 갖다가 머리에다가 부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운동장에 많은 그 주민들이 맞은편에 서 있는데, 거기다 구덩이를 깊이 파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씩, 구덩이 하나에 한 사람씩 이렇게 선체로 묻어요. 그리고 목만 이렇게 내놓고, 그러니까 운동장 반대편에서 이렇게 보면은 머리만 하나씩 운동장 바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아스팔트 포장할 때 사용하는 그 큰 쇠 바퀴 있는 차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머리 위로. 여러분, 이 초대교인들도 박해를 피해서 지하 70m, 80m, 90m 되는 동굴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의 신앙은 정말 뜨겁고 열렬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굴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육안으로는 그들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을 보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빛을 마음으로 늘 경험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에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저들은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경험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살았던 세상에도 화려한 것, 멋진 것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이 매력적인 것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들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부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을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 갈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미로처럼 연결된 이 동굴 거주지에서 영원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 남보다 더 뛰어나게 되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인정을 받는 것, 혹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 자식들의 성공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들과는 무관한 세계에서 벌어진 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저 허기를 면할 정도의 음식 조금, 추위를 견딜 의복 한 벌, 그리고 자신의 몸 하나 누울 수 있는 공간 외에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해하고 감사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생애와 삶의 유일한 재산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하늘 보좌에 등극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성령을 그들이 경험하면은 영원한 불길처럼 복음이 증거되어서 이 세상의 복음 사업이 맞춰지고, 마침내는 내 생물과
24 장로들 그리고 하늘의 무수한 존재들 앞에서 하늘 유리바닷가에서 주님의 구속의 노래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기뻐할 것을 그들이 미리 내다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면서도 때로 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재미들을 알차게 챙겨가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전하게 사는 법을 연구하고 궁리하면서 이 땅의 집의 살림살이들을 우리가 더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처럼 석사가 많고 박사가 많았던 시절이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산 증인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글자를 알지 못했으면서도, 글자를 배우지 않았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만난, 가슴으로 만난 저 동굴 속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잠시 후에 그들이 만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하늘 보좌를 마음에 담고 그렇게 생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는 늘 재난과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후의 안식처로, 위로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시편 11편 1절부터 4절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민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들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예레미야 17장 12절 13절입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께 억울한 인생들이 자신의 호소를 드리는, 억울함을 해결시키는, 해소시키는 하나님의 위로의 깃틀입니다. 회복이라는 미래 소망의 기대로서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고 구원을 바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 마치면서 제가 어릴 때에 제가 7살에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입학식을 마친 후에 2달 있다가 저희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희 부모님께 아니 이렇게 어린 아이를 무슨 학교를 보내느냐고. 제가 좀 이제 키가 좀 작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학교를 이제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2달을 다니고 학교를 그만뒀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또 가고 싶다 그러니까 5월 달부터 다시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한 7월까지 또 다녔는데 할머니가 또 오시더니 아니 찾길도 위험하고 그 거리도 먼데 무슨 학교를 보내느냐고 그만두라고 그렇게 하셔서 저희 부모님이 또 어쩔 수 없이 저를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이 됐어요. 근데 또 이제 학교를 가고 싶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받아쓰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돼서 이렇게 학교를 다녀서 1학년은 뭘 배웠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이제 키가 너무 작고 그 다음에 어리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계속 저를 핍박을 해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그때 학교에 근무를 하셨는데 초등학교는 지대가 좀 낮은 곳에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중고등학교는 높은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렇게 친구들하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렇게 아버지 계신 그 고등학교 쪽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 저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저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늘 이렇게 이제 아버지 계신 곳을 바라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아버지께 가요. 저희 아버지가 당장 달려와가지고 그놈들을 갖다 혼을 내주셔야 되는데 아주 매몰차게 네가 알아서 하라고
가라고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굉장히 낙심이 돼가지고 이제 내려오면은 또 친구들은 아버지한테 갔다고 또 놀리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단련시키려고 제 편을 안 들어주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근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면은 결국 아버지가 내 편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아버지가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편이라는 사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실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는 세상과 싸우며 지쳐있는 우리 모두에게 요한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기를. 궁극적인 승리가 보장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너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과 신뢰에 요동할 수 없는 기초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보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보좌의 보좌만 들어도 가슴 깊은 곳에서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에 생기가 도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화려하고도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은 하늘 보좌가 우리에게 선사하는 그 영광에 비하면 정말 쓰레기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지려 하면은 우리 각자의 믿음의 닻이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의 의의 통치, 그리고 성령의 충만의 역사하심에 맞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둡고 불가능해 보여도 궁극적인 승리의 주도권은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이 보장된 게임을 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과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의 시선에 늘 고정되어지고 늘 희망과 용기가 충만한 그와 같은 생동감 넘치는 그리스도인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